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됨에 따라 진행된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봉헌식의 첫 단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성전이 건축되기 전 언약궤는 시온에 있는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우두머리, 즉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소집된 사람의 부류가 바뀌고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했다고 밝혔지만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이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말하는데 4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궤를 비롯한 성구들을 메고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솔로몬이 소집한 사람들을 일관성 없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성전 봉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봉헌식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는 점과 백성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 봉헌식에 함께 참여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된 성전 봉헌식이 거행된 시기를 살펴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의도와 소망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여기서 에다니멀은 7월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즉위 제4년부터 제11년 약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려 8월에 완공되었는데 봉헌식은 그 다음 해인 제12년 7월에 진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봉헌식을 진행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에다니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절기 때까지 봉헌식을 미루고 기다린 것입니다. 에다니몰에 있었던 절기는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 한동안 거하면서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던 절기,
즉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에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그 이름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수학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즉 초막절은 이스라엘 수학의 때 민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기쁨의 축제로서 그 기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 봉헌식의 기쁨으로 참여하길 바랬던 솔로몬의 의도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헌식에 참여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의 방랑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간 이동형 성막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생활이 성전 완공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마주한 우리도 성전의 완공과 봉헌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여 자녀 삼아주신 저와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불러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솔로몬 시대 완공된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모두 부서지고 없어져 버렸지만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세워진 성전은 절대 부서지지 않으며 영원토록 굳건할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치된 언약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담고 있는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의 저자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각시킬 때 주로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란 명칭을 사용한 점으로 봤을 때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본래 모세와 다윗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든 것이며 더 나아가 모세 언약의 연장선에 볼 수 있는 다윗의 왕조를 지키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예식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솔로몬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솔로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언약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저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전이
앞서 열왕기 상 앞에 기록된 성전 건축의 말씀들처럼 바르게 지음받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전 봉헌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약궤를 취한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에 임하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고 바르게 지음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즉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몸된 성전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득 품는 삶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을 구름으로 계시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성도의 모습 가운데 계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언약이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를 성전 삼아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 봉헌식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 모세와 다윗,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하였듯이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몸된 성전이 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채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되고 지음받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둘째로
폐암 투병 중이신 이훈재 집사님과 김수경 집사님의 오빠 분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일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